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겨울철인데 한국에 가신 봉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빈자리를 좀 채워줄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성가대원으로 좀 겨울철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 심리 묘사에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진 소설가가 도스토옙스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소설 속에 소설이 한 편 들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인데요. 형제들 중에 둘째인 이반이 셋째인 아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죠. 알료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인간의 형편없음, 인간의 비천함,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활함, 그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세기 어느 날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처럼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처럼 군중들은 열렬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문관, 즉 종교재판관, 그래서 수천 명의 이단들을 화형에 처하는 아주 잔혹한 이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즉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예수님에게로 그 대신문관이 찾아와서 당신은 당신의 일에 실패했으니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인간 존재는 그런 육체적인 욕구에 져서 의미 있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기적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는데 대신문관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배고픔을 참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약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서 기적과 권력을 포기하고 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빵을 원했고 기적을 갈구했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빵도 기적도 권력도 다 줄 테니까 그들에게서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영생 따위는 다 교회가 맡을 테니까 인간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인간 사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수천 명의 이단을 화형에 처한 것처럼 당신도 이단에 몰아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이 대신문관의 그 차가운 입술에 입맞춤 하시고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마칩니다. 대신문관의 이 이야기는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중세 1000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종교, 사회, 문화적인 평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중세 암흑기 때는 기독교의 세력이 이 유럽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때입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세례를 받고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던 때가 중세 시대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좀 비위상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중세가 암흑기였던 이유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많았지만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신자는 지극히 적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고 누구나 태어나면 영세받고 기독교도가 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중세 1000년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라는 것은 아마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좋았을, 그런 정도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믿는다는 표식은 물고기 표시로 숨기면서 나타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교회에도 좀 힘이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고 바라고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5년에 이곳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아마 교회는 이제 이 땅은 꼭 천국인 것처럼 힘을 얻게 되었다고 다 드러내놓고 믿어도 된다고 아마 천국이라도 실현된 것처럼 환호성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세기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속 권력으로 교권을 삼으려 했던 중세기는 정말 교회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양산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이 촌구석에 집거하고 계시면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기는 꺼려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한 호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주변으로 한 마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천민들이 살아가는 마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수도, 정치적인 영향력의 핵심은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시온산이 있죠. 그리고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기다리고 갈망해온 메시아의 조상 다윗이 그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갈망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파괴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성전이 그 있는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동생들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유대 지역으로 가야죠. 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인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변두리 총구석 천민들의 마을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시려 하는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갈릴리 이 주변 도시, 이 촌 도시에서만 보여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인물로서 부상되셔야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온 백성이 염원하는 메시아의 그 일을 좀 행하시라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마침 초막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일을 제자들도 보고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갔던 사람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영생을 취하라. 그 말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핍박이 심한 때에 무슨 영생의 말씀이냐고, 무슨 천국이냐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한번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다 규합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님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 그 능력으로 백성들을 조금만 살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 질병, 정말 지병이라고 부르는 그 질병 속에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좀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불화로 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임해서 화평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보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드러내시고 일 좀 해주시라는 형제들의 요구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요청이고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형제들에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아니죠? 기도한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분에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그 능력을 좀 나타내 달라는 그 기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아무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 그걸 이루실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평가에 주목할 것은 형제들까지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영생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처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고 자신들의 기대를 믿었고 자신들의 신념을 믿었을 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사람들처럼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보기에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보이는 그 때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에 좋은 때, 그 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천국이,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때에 대해서 형제들은 전혀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신 이강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저녁에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저녁에 기도해라. 이름을 저녁 기도라고 붙이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해주셔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 두 분과 매일 카운트하면서 몇 번 했는지 오늘은 몇 번째인지 숫자를 세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번을 하기로 이제 정했거든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만도 한데 여전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 시간에 뭐 좀 뉴스 좀 더 보고 싶고 그 시간에 좀 더 쉬고도 싶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까? 그렇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저의 본성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핑계를 대는 것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본성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심한 신앙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함께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죄를 섬기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결심만 하면 죄 안 짓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죄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죄 짓는다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에 관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을 따라 살면서 죄짓지 않는 삶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들다고 핑계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겁니다. 본성이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는 주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면 반드시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고 얻고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동시에 혼자 답을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동시에 답을 막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하는 학생이 질문하면서 답 이거죠.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 똑같은 모습입니다. 질문을 하면 선생님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름이 나 있죠. 그가 1000번 제사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뭘 구하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 말없이 조용히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말을 아끼는 사람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시니까 지혜로운 분들이신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듣는 마음이 너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내가 정한 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급할 때 해요. 시험 보기 전날 기도하죠. 아프다고 하면 기도하죠. 병들었다고 하면, 암이라고 하면 오 주여 하고 기도하죠. 급할 때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닥쳐서야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으로는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늘 급한 때 기도하고 급하게 해결받아야 하니까 그게 훈련되어 있어요. 듣는 것은 거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참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 겁니다. 늘 하는 기도 생활이 이러니까 듣는 마음이 훈련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구의 때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연습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르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덕목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덕목들도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형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형의 능력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때였습니다. 그들의 기회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절호의 기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때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죠?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저녁에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죠? 같이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십시오. 방법은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당연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훈련해 가십시오. 우리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때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음성으로 반드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생을 소유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